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류의 가장 오래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우리 삶의 진정한 성장과 축복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에 대한 깊은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메시지를 듣기 시작하시면서 공유하기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의 씨앗을 다른 이들에게도 심어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의 첫 장, 창세기 1장 1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하나님께서는 모든 식물을 창조하실 때 한 가지 놀라운 원칙을 심어두셨습니다. 바로 그 씨가 그 자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짧은 구절에 담긴 의미를 함께 따라 말해볼까요? 그 씨가 그 자체 안에 있다. 이것은 단순히 식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창조의 근본 원리이며 하나님께서 세상을 운행하시는 방식입니다. 열매를 맺는 나무는 그 열매 안에 다음 세대를 이어갈 씨앗을 품고 있습니다. 풀 한 포기조차도 스스로 번성할 수 있는 생명의 씨앗을 그 안에 지니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 안에, 그 시작점 안에 이미 모든 가능성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창세기 1장 21절을 보면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바로 다음 구절에서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축복이 선포됩니다. 아직 인간이 창조되기도 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동물과 식물,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의 첫 번째 축복, 번성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정체와 소멸이 아닌 성장과 확장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신 모든 것 안에 스스로 번성할 잠재력을 심어두셨고 그것이 온전히 발현되는 것을 보며 참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번성을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성장하고 우리의 기쁨이 커지고 우리의 평화가 확장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 모습보다 더 위대하고 풍성한 존재가 되기를 꿈꾸십니다. 이 번성의 원리는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을 때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번성하고 여러분의 믿음이 번성하고 여러분의 기쁨과 평화가 날마다 더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공동체가, 여러분의 사업이, 여러분의 손길이 닿는 모든 영역이 더욱 위대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신 축복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5 곱하기 0은 0입니다. 1000 곱하기 0 역시 0입니다. 아무리 큰 가능성도 시작점이 0이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창조한 모든 것 안에 번성하고자 하는 갈망의 씨앗을 심어두었다. 우리 안에는 나는 더 큰 것을 위해 태어났다고 외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지금의 모습보다 더 많은 것을 표현하고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잠재력을 우리 스스로 느낍니다. 우리 사업이, 우리 교회가 우리의 평화와 기쁨이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안에서 밖으로 향하는 기적의 원리입니다. 나무는 외부의 도움에 의존하여 씨앗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씨앗은 나무의 본질, 그 자체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성장과 증가는 외부 환경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경제가 어떻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그것이 우리의 가능성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시는 모든 위대한 일은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열왕기하 4장에는 이 원리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녀는 남편을 잃고 엄청난 빚을 져 두 아들이 노예로 팔려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절망 속에서 그녀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누군가 밖에서 와서 부유한 누군가가 이 빚을 갚아주었으면. 그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그녀의 집을 찾아와 묻습니다. 밖에 아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기적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있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질문입니다. 여인은 대답했습니다. 기름 한 병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자 선지자는 말합니다. 가서 모든 이웃에게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십시오. 그리고 문을 닫고 당신이 가진 그 기름을 모든 빈 그릇에 부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녀가 가진 아주 작은 것, 그 기름 한 병을 통해 역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기적의 핵심은 쏟아붓는 행위에 있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아끼고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흘려보낼 때 하나님은 그것을 채우고 또 채우셨습니다. 그릇에 기름을 붓고 또 다른 그릇에 붓고 계속해서 부었습니다. 성경은 놀라운 사실을 기록합니다. 빌려온 모든 그릇이 가득 차자 기름이 그쳤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을 사용할 때 비록 그것이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그 위에 번성의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외부의 큰 기회를 기다리며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진 작은 것을 쏟아부어라. 그것으로 시작하라. 오순절날 120명의 성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진 후 그 방에만 머물렀다면 교회는 단 한 명도 성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락방에서 뛰쳐나와 예루살렘 거리로 쏟아져 나갔을 때 번성의 축복이 임했습니다. 그들이 받은 은혜와 회개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하자 그날에만 3,000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쌓아두지 마십시오. 흘려보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깨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영광의 소망입니다. 저 역시 강단에 설 때마다 깨닫습니다. 제게 있는 것은 종이 위에 적힌 몇 마디 말뿐입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섬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압니다. 우리 안에 작은 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당신이 스스로를 보잘것없다고 느낄지라도 위대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무언가를 심으시면 그것을 꺼내실 때는 항상 더 위대하게 만드십니다. 다윗 안에서 양을 치는 목자의 모습을 보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서 영원히 지속될 위대한 왕국을 이끌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것과 똑같은 분량으로 돌려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것을 몇 배로 늘려 번성케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역할은 계속해서 쏟아붓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자신을 내어주고, 계속해서 시도하고, 계속해서 손을 뻗으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는 씨앗, 그 열매는 과연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은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 말합니다. 바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그리고 절제입니다. 사랑이 씨앗이라는 것을 아셨습니까? 사랑이 열매라는 것을 아셨습니까? 우리를 미워하는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우리를 부당하게 대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사랑의 씨앗을 심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저 사람을 내가 번성케 하리라 말씀하시며 우리 삶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넘치도록 보내주실 것입니다. 기쁨 또한 씨앗입니다. 느헤미야 8장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고 말합니다. 힘이 더 필요하십니까? 더 많은 기쁨을 구하십시오. 기쁨은 우리에게 힘을 불어넣습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외부 환경이 여전히 어두워도 우리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기쁨의 씨앗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평화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분쟁을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되십시오. 친절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선함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신실함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오래 참음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그리고 절제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들을 삶 속에서 맺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 위에 번성의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나무는 그 열매로 알 수 있는 법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이 모든 원리의 결정체입니다. 그의 형제들은 시기심에 불타 그의 첫 번째 옷, 아버지의 사랑이 담긴 채색 옷을 찢고 그를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는 외부적인 성공의 상징을 잃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스럽게 일했지만 주인의 아내의 거짓 모함으로 인해 그의 두 번째 옷을 빼앗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는 명예와 자유라는 또 다른 외투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요셉 안에 있는 하나님의 씨앗을 빼앗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의 옷은 빼앗을 수 있어도 그의 자신감을 빼앗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의 옷은 빼앗을 수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그의 능력을 빼앗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감옥에서 왕궁으로 끌어올리셨습니다. 파라오는 자신의 왕복을 벗어 요셉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워주며 온 이집트를 다스리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세 번째 옷, 하나님의 번성의 축복이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삶의 여정에서 많은 것을 빼앗겼을지 모릅니다. 원수가 여러분의 옷을 찢고 모든 것을 파괴하려 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겉옷은 빼앗을 수 있어도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씨앗,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빼앗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세 번째 옷이 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희생자의 옷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자의 옷입니다. 요셉은 노년에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은 므낫세라고 지었는데 그 뜻은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이를 잊어버리게 하셨다입니다. 그는 자신이 겪어온 고통의 흔적을 더 이상 지니고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세 번째 옷을 입은 극복자였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입니다. 그는 고난을 통해 그 고통의 땅 한가운데서 열매를 맺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에서 무조건 꺼내주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과하며 우리를 더 높이 들어 올리십니다. 출애굽기 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파라오는 그들의 번성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더욱 심하게 학대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여러분이 가장 큰 공격을 받고 있는 영역이 있습니까? 가족, 재정, 건강, 관계. 바로 그 영역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장 크게 번성시키기 원하십니다. 핍박이 강해질수록 그들은 더욱 강하게 번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씨가 그 자체 안에 있는 번성의 축복입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막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안에는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어둠과 우울함, 낙심 속을 걷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제 고개를 드십시오. 승리의 씨앗은 이미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의 씨앗을 향해 선포하십시오. 나는 고난을 통해 번성할 것이다. 나는 번성할 것이다. 나는 번성할 것이다. 주님, 제 안에 잠자고 있는 위대한 씨앗을 깨워주소서. 제 삶을 통해 사랑과 기쁨, 평화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저를 지혜로운 청지기로 삼으시고 주께서 맡겨주신 모든 것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자가 되게 하소서. 제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번성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행하는 모든 일 위에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번성의 축복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